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1절로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보에 이제 보시면 오늘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론을 이제 보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두 단계로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제 고백을 했죠. 선생님은 메시아십니다. 사실 그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에서 주는 사실 주가 아니고 당신이라는 의미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의 높임말인데 우리나라의 당신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쓰임새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당신 그랬을 때 존대어 상대방에게 당신 했을 때 존대어의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라고 번역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너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한테 너도 아니고 당신이라고 쓰기도 뭐하고 쓸 대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논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선생님은 해야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복음서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붙인 그 존칭이고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에게 붙인 존칭입니다. 주, 그 영어로는 로드. 그렇게 이제 정말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불려지는 단어가 주였는데 그 주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느냐. 신앙 고백의 변화가, 그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준 인상이라 그럴까요? 영향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부활이라는 거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이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인 거죠. 병자를 고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또 자연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낸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기적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른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비교해 보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많이 범하는 실수는 자꾸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자꾸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나도 했으니
나도 했다? 그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이 예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자꾸 동일시의 오류가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그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은 구별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건인 거예요. 구별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론을 이제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독교 교리를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달 마지막 주에 이제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이 성령론으로 마치려고 해요. 예전에 종말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성령론으로 다음 달에 성령론 마감하고 그 5월 달에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교리 중에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교리 공부를 이제 한 2달 후에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리의 마지막으로 성령론 첫 번째 시간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에도 성령께서 계셨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으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보면 3일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11장 6절에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없는 게 아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또 내려오셨네. 그죠? 또 내려오신 거예요. 또 내려오셨어요. 아니, 구약 성경에 계셨는데 왜 또 내려오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분을 보내신 다른 분이 오신 건가요? 구약 성경의 성령과 다른 분이 오셨나요?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도 썼어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로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아니, 구약 성경부터 성령이 계셨는데,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모태로부터 받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뜬금 같은 얘기인가? 뭐가 이렇게 어긋나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신 의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구약 시대의 성령 역사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요, 제일 처음에 가장 큰 특징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죠. 이렇게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신 그 시대의 몇 사람에게, 선지자나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 이렇게 몇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내리신 적이 없어요. 집단적으로 내려오시질 않아요.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집단에게 막 두려움을 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였을 때 막 두려움을 엄습하시는 경우, 적군이 몰려왔는데 그 적군의 진영에 두려움을 주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막 집단으로 내리시는 적은 없다는 거죠. 그게 소수의 사람, 한두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들에게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냐 하면 이게 외적인 임재였다는 거예요. 외적인 임재.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어떤 물건을 집을 때 탁 집어서 끌어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한 사람을 턱 집어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일에만, 어떤 특별한, 예를 들면 이 밑에 경우를 보면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군이 우리를 침략했다, 어떤 큰 죄악이 막 앞에서 일어났다, 이럴 때 막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막 임하시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면 사울이 예언을 했잖아요. 사울이 뭐 예언하고 싶어 예언하나?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울이 이런 의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어느 날 갑자기 확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하기도 하고, 능력을 막, 마음이 막 새로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좀 예를 들면, 이게 좀 약간 얘가 좀 수준 낮은 예인데요. 무당에게 신이 내린 듯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탁 이해가요. 우리 사람들은 탁 이해가요. 구약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냐 하면,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듯한,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탁, 포크레인 집어서 이렇게 일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외적인 임재였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약 성령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죄를 지으면 떠나십니다. 포크레인으로 딱 집었다가, 이 사람이 죄를 팍 놓는 거예요, 그냥. 탁 떨어지는 거죠. 이런 공부할 때는 한 사람을 쫓아가는 게 좋습니다. 사울을 쫓아가겠습니다. 사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났다. 요거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제 이거는 일원론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그런 생각으로 악한 영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의미로 이 말을 쓴 것이지, 이 말을 쓴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 정말 악령을 부르시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여간 이 뒤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놓고 떠나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이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 죄와 성령이 동시에 가기도 해요. 삼손 같은 경우 보면요. 삼손은 동네 깡패잖아요. 그죠? 건달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막 사람을 막 때려 죽이고 막, 예, 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 막 취하고, 이런 죄를 지는데도 성령이 또 임하셨어요? 뭐 이런 이상한 관계. 이런 관계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외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동반돼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막 일어나고요. 사울 같은 사람이, 아까 좀 전에 보면 이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크게 막 감동돼서, 사울은 원래 그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능력을 동반하더라. 항상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 시대는 소수에게만 임했는데 이제 믿는 자 모두에게 오시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방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없습니다. 노예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자기들과 똑같이 임했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구별이 없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약 시대는 외적인 임재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뭐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이렇게 물건을 짚듯이 이렇게 짚어서 사용하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임재에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내적인 임재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 성령의 역사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구약 시대는 내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내주하신다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구약 시대에는 내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뭐 주님이 되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의 의미는 이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내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한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죄짐은 떠났잖아요, 그죠? 죄짐은 떠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제일 두려워했던 게 성령께서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했어요.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이제는 안 떠나시죠. 좀 전에 요 밑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은 평생 한 번 있는 것이지, 뭐 예수님을 오늘 영접했다가 또 예수님을 버렸다가 다음 주에 또 영접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안 떠나시는 분이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시간이 가면서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에는 항상 능력이 동반되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핍박자가 사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실 때 탁 집어 쓰시다가 죄 짓고 그러면 떠나시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했을 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몸 밖에서 일어났던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제자들 마음속에 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났다. 성령께서는 계셨죠. 그러나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그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예언만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스겔 말씀에서도 두 군데에서 언급하 나오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또 새 영을 저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실 것이라는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분류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썼어요. 다이나마이트적인 역사가 있고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령 역사를 할 때는 항상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을 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는 이 구약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능력이 임했고 기적이 임했거든요. 항상 그런 역사가 임했어요. 그것처럼 다이나마이트는 그냥 폭발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활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다이나믹.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 이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는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만 있습니다. only, 예, 그거만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만 있어요. 다이나믹이 없어요. 구약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도 있고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은혜의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우선이고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게 무슨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가 보면 다이나마이트만을 구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얼뜻 보기에. 그리고 그런 용어도 제가 가끔 지적하는데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요. 이건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는 이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는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우리를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엉뚱하게 지금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니 그건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이건 완전히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신 왜냐하면 그 열매라는 거 있잖아요. 열매는 다이나마이트적인 성령의 역사에서는 절대 열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역사만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 성령의 열매가 있는, 뭐 인격의 열매가 맺는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랑 상관이 없어요. 오직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만 거기에서만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제자들이 뭐 방언을 했다거나 뭐 바람 소리가 났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건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그냥 당장 뛰어나가서 숨어서 죽을까 봐 예수님 부인하면서 도망 다니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이후에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주제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이 주제인 거죠. 어떻게 변했나? 어떻게 살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항상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이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차이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오순절날 왜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제이다, 또 우리의 삶의 과제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에도 계셨던 성령께서 왜 오순절날 왜 또 다시 오셨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적으로 임했던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 그저 다이나마이트적인 능력만을 나타냈던 이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비로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다이나믹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